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우리 16장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그 창세기는 8개 주제라는 것 이제 쉽게 정리가 되시죠?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사람이 흩어졌던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사귀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나온다. 족장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한 6가지, 7가지 정도 주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자신을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또 바로와 그 신민과 그리고 실제로는 이걸 기록해 두셔서 오고는 모든 세대에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제 6월절 날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주제를 또 하나 다루게 되죠.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나오고, 그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언약식. 그 언약식을 맺고 난 다음 그 언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어서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십계명하고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는 그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 하나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여전히 그 시내산에서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기에, 여호와의 그 안식일이었죠. 하나님의 날에 그 모여가지고 춤추고 뛰어노는 그런 이야기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이야기 전체의 큰 흐름이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와 함께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6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게 되었고,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었는데 한 달쯤 지난 것이죠. 1월 14일 날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참, 한 달 지났는데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얼마 전에도 원망했었죠. 마라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이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다 하면서, 참 먹는 문제가 항상 큰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음식에 욕심 부리면 그 건강도 망칠 뿐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탐욕이라는 것 중에 식욕이라는 것도 이거 참 무시 못할 만큼, 또 음욕은 말 그대로 음행으로 가고 마니까 욕심이라는 것에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딴 것 말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고, 한날 괴로운 그날이 족한 것이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이제 말씀을 여쭐 때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수 있게 하겠다. 이같이 해서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목사님, 내가 요 일만 풀리면 신앙생활 진짜 잘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말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한두 번 속았어요 말이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 그 배불리만 먹여주시면 내가 다른 거 더 이상 걱정 안 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랑 열심히 하면서 정말 바르게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 욕심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늘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먹을 것을 내가 다 보장해 주면 내 말을 잘 들을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 같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될 텐데 이같이 해서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해 보겠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될 거야. 이 사는 방법이죠, 그렇죠? 6일 일하고 하루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라. 그러니까 만나도 내가 6일 동안 내려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 만나를 내리지 않을 테니까 여섯째 날 그 2배를 거두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고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인데 우리가 대체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또 대하여 원망하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거다. 메추라기가 날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에 불리실 거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한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다 들으셨기 때문인데 우리가 대체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고 여호와를 향하여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그렇게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을 텐데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 그 먹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양식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걸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이외에 땅에서 나는 모든 오곡백과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만나가 맛있을까요? 오곡백과가 맛있을까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게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그리고 맛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얼마 안 가서 금방 물려요. 지금 훈련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뭘 주신 거예요? 만나를 주신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만나 또 억수로 먹고 싶어 하시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별로 의미 없어서 더 이상 안 주시는 겁니다. 그때 잠시 필요했던 것 뿐이에요. 이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인 줄을 알기를 원하셨죠. 13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었는데 그 이슬이 마른 후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미 서리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서로 말하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만나 하는 뜻이 뭐냐면 이게 무엇이냐? 인류 역사상 없었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 특별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뭔지 모릅니다. 뜻이 이게 무엇이냐? 만나요, 만나. 만나가 아닙니다. 만나. 시옷 받침이 아니고 니옷 받침이죠. 이게 뜻이 뭐냐?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인 거죠. 왜냐하면 이 만나가 참 희한한 것이 다음날 되면 전부 그냥 이 벌레가 쓸고 썩어버리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그 다음도 중요하죠.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어라. 참 저도 어릴 때 부모님께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제 아버님이 밥상이라 그러죠. 이 쌀알을 이제 튀기는 거예요. 펑 하는 이 아저씨 지나갈 때마다 옥수수 튀기고 밥상 튀기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하루에 그 간식을 너희들이 이제 먹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
항상 뭐라고 하시느냐면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근데 그 볼 때마다 욕심이 나가지고 막 많이 가져갔는데 그 다음 또 남는 거예요. 근데 이 밥상도 만나 비슷하게 다음날 되면 눅눅해져가 맛이 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흩어져 있으면 어머니 그거 치우시면서 그 좀 욕심 좀 부리지 말라 그래도 그리고 이제 맞으면서 정신 차리는 거죠. 참 먹을 만큼만 하는 말씀들을 늘 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챙겨놓는 거예요 보면. 그 제가 봤을 때는 냉장고가 회개해야 회개가 되지 않겠는가. 너무 많이 챙겨놓고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시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을 거두되 한 오멜 하는 것은 대략 한 2리터쯤 됩니다.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렇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했고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호멜로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 한 오멜이 한 2리터쯤 된다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1인 하루 한 사람이 먹을 양식의 양쯤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문제는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들으는 아침까지도 두었는데 항상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몇 명 있다, 그렇죠? 대부분은 아니겠죠. 꼭 있는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아주 노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 참 안 듣죠.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지면 그것이 쓰러지게 됩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이 2오멜씩 거두었는데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립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까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휴일이란 거예요. 휴일. 쉬는 날. 여호와께도 거룩한 안식일이에요. 이 거룩한 안식일 하는 말은 평소와 구별된 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보면 거기 좀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면 좋겠다. 거룩한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죠.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해 두어라. 그들이 그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했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했습니다. 그 참 처음에는 신기했겠죠. 근데 조금만 지나면 그게 일상이 되고 맙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처음 만나를 먹을 때는 꿀 섞은 과자처럼 너무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너무 달게 그 음식을 먹었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기름 섞은 과자처럼 뭐 맛이 느끼하다 뭐 그러더니 조금 더 지나면 이 박한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한다면서 뭐 또 그러고 나오거든요. 참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너무 간사하지 않는가. 이어봅시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렇게 했으나 일곱째 날 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또 얻지 못해요. 항상 있다니까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하시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의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니 그 일용할 양식 그 욕심내지 말라 그것부터 안 되는데 대체 무슨 말을 지켜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는 거죠. 욕심을 부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매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또 안식일은 먼저 배를 줄 테니까 그날은 그 너희들이 나가서 무슨 만나를 거두려고 하지 말고 휴일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좀 보내면 좋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보니까 어릴 때 주일날 나와 예배하는 것 다 쉽게 하다가 그 조금 나이가 들면 직업하고 이제 충돌할 때마다 갈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배를 해야 되나 먹고 살아야 되나 하면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주일 예배를 꼭 하고 싶으면 목사 되면 됩니다. 항상 예배해야 돼요, 주일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도 저는 그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목사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고 하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까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 나오지 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 안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는데 가시같이 희기도 하고 맛은 또 꿀 섞은 과자 같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해 두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그렇게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서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서 간수하게 했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이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이 만나를 그 항아리에 담아서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법궤 앞에 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 안에 만나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누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기록을 보면서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 욕심 부리지 않도록, 실제로는 뭐가 되겠다, 뭘 하겠다, 뭘 가지겠다,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는 것이고,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고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가진 것 다 가지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것이지. 또 우리가 뭘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뭘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체? 진리를 조차 사랑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될 텐데 뭘 다른 뭔가를 자꾸 해보겠다는 거예요. 미국 보니까 대통령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그 승복을 하지 그래. 온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뭘 자꾸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참 욕심이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이 성경은 늘 우리에게 좀 뱀처럼 지혜로워도 비둘기처럼 순결하면 좋겠다, 깨끗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이어봅시다. 17장입니다. 물이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필수품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 장막이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또 없어요. 백성이 모세와 또 다투어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불평하거나 따지거나 할 필요 없이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때가 되면 주십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가지고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실제로는 따지는 거죠. 왜 안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주시거든요,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지. 자기 할 일은 안 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따지고 하면 어떡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입장 참 곤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목말라서 죽은 사람 없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성경도 참 번역을 다 부르짖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 정도로 번역하면 충분합니다. 언어 자체도. 그게 너무 세게 번역을 해놨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희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것이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이 반석이 거기서 너희 앞에 들 텐데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게 될 테니 백성이 마실 거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 그들을 향하여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이제 무리바라 그렇게 불렀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불평,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을 하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여호와 마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분위기도 참 안 좋은데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항상 문제는 안팎에서 닥치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눈 내려서 안 좋은데 거기다가 그 서리까지 그냥 쫙 갈려버리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엎친데 덮치고 뭐.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려우면 항상 쌍둥이로 오든지 때를 지어 오든지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 이런 이 마음 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하고 분위기도 안 좋은데 밖에서 또 아말렉이라는 이 악한 사람들이 또 이 이스라엘이 치러 오는 거예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또 싸웁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불러서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 위에 서겠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또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이 싸울 만큼의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이 그 지중해 길, 블레셋 길, 이 비아마리스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될 때 아직 이 사람들이 너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홍해길로 이끄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이 덤벼오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입장이 곤란하죠.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도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참 쉽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었는데 모세가 손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서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는데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것을 책에다가 기록해두고 기념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려라. 내가 아말렉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없이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준비가 되면 내가 아말렉을 진멸해 버릴 거다.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아말렉이 없어요 지금. 아말렉은 언제 진멸당하느냐 하면 실제로 사울 때 진멸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사울이 그걸 못했고 그 다윗 때 이제 아말렉을 거의 진멸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잔당이 좀 남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에스더 때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자손입니다. 아말렉 족속. 그때 이제 그 부림절이 생겨나면서 아말렉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해서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죠. 모세가 제단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참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도우셔가지고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 대대로 싸웠던 그 역사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편 모세의 장인이고 미디안 제사장인 그 이드로가 하나님 모세에게와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곳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다 듣게 되었어요. 미디안에서.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내었던 그 아내 시보라와 또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 땅에서도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게 이름했던 아이죠. 또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더불어서 광야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들 이름을 지은 것을 봐도 여러분 참 모세도 그런 것이죠. 처음에는 좀 원망 섞인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이 미디안까지 원래는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외국 땅에서도 나그네까지 되었다. 자기 인생이 참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가 조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이구나. 그 바로의 칼날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것이구나. 둘째는 또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죠. 사람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면 그럼 자기 삶의 자세도 많이 바뀝니다. 환경은 거의 바뀌지 않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이미 저주받은 땅이고 홍수 때 멸망받은 땅인데 바뀌면 얼마나 바뀌고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또 더불어 살아가는데 내가 바뀐다고 상대가 바뀌고 그런 거 잘 없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바뀌면 마치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봐요. 세상이 다 아름다워지니까. 여러분 미워해봐요. 지옥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야 됩니다. 선한 쪽으로, 참된 쪽으로, 의로운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모세도 그 이름을 지은 거 보니까 그런 게 좀 보이는 거죠. 게르솜에다가 그 엘리에셀이라 그렇게 이어봅시다. 5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과 그 아내와 더불어서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친 곳입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장인이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또 더불어 너에게 왔다.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면서 이드로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또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는 내가 알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것이죠. 이드로가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다 듣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신 분이시다 하고 이제 이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 제사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예배하고 예배 마치고 또 뭘 나눕니까?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5대 사명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배하는 것, 또 인도하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이제 교육하는 것, 그리고 교제하는 것, 교제하는 것.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 이게 교회의 5대 사명이라 그러거든요. 함께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제 음식을 나눠 먹고 그렇게 했어요. 이튿날이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는데 참 어려운 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문제가 항상 생기거든요. 그러면 누가 더 옳은지 그런지 판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으니까 그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말합니다. 너가 이 백성에게 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너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 곁에 서 있냐? 그러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금 판결을 하는 재판관이기도 한 거예요. 사사. 어떻게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나오는 겁니다. 그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누군지 그걸 다 판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모세 장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할 텐데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너가 혼자 할 수 없지 않겠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칠 텐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서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일단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또 너는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그 이익을 위호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좀 갖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그렇게 해라.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가져갈 거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울 것이다. 너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신다면 너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먼저 백성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이 먼저 판결을 잘 내려주면 좋겠고, 그리고 그들이 도무지 결정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까다로운 문제라면 그러면 이제 모세 앞에 나오면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서 그를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들이 이런 그 제도들을 좀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록하면 뭐부터 합니까? 새신자 교육부터. 신앙생활 기본적으로 이렇게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목장직이 계시고 그리고 또 목장직이들을 또 관리하시는 장로님 계시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뭐 그리고 도무지 정리가 안 되어지면 당회에서 함께 그 일을 이제 의논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또 실제로는 그 교회 안에서 다투지 않은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은 싸우면 안 됩니다. 본인은 주의 종 아닙니까? 그래. 다 주의 종이시다. 우리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싸우면 안 돼요, 서로 간에. 그게 제일 잘하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이제 그 자기 장인이 그 지혜를 준 거예요, 모세한테. 참 놀라운 것은 모세가 그 장인 얘기를 딱 듣자 알아들은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는 그 모든 말대로 합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장인을 돌려보냈죠.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의 줄로 이끌었는데 그 사랑의 줄이 곧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보낸 사람의 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실 때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런 면에서 저도 여러분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되어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하죠. 여하튼 이 이드로가 와서 이 좋은 지혜를 전해줬고 그 모세가 그 지혜를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 제도가 정비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19장이에요. 여러분 이 19장이 앞에 나오는 이제 1절부터 그 6절까지 내용이 그 박스를 좀 쳐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구약 전체를 붙들고 있는 중심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이제 이 예언자들의 외침이 바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외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주로 또 이 구세주로 그들에게 계시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1월 14일 날 떠났으니까 한 50일 조금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이 르비딤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장막에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다 끝나게 되었을 때 한 50일째쯤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그래서 그 농경절기로도 오순절이 6월절 다음부터 50일이기도 한데, 실제로 십계명을 받았던 그때도 이 6월절 지나고 50일째였어요. 오순절. 그 참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지났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죠. 그렇죠? 이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죠.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해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경험하고 보지 않았느냐. 우리는 다 읽고 듣고 배웠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 사건들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세계는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원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들 인정하지 않고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들만큼은 내가 그 구세주가 되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 겁니까? 구원해 주셨잖아요.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러니까 너희들만큼은 나의 말을 좀 잘 들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잘 듣는다는 말은 알아들으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는 나와 맺는 언약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면. 그 다 조건절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언약의 내용은 이제 잘 아신다시피 레위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또 다음에 이제 살피게 될 텐데,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게 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소유란 말은 세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접 살림을 하게 되면 다 이 신혼부부의 것이지만 폐물함에다가 폐물은 따로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큘라라고 할 때에는 그 소유가 폐물 같은 개념이에요. 원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을 내가 소중한 보물처럼, 그런 표현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 말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대하여 뭐가 될 거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제사장 나라라 하는 이 말은 딴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역할을 잘해줘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저런 죄를 지을 때 누가 엎드려야 됩니까? 제사장이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란 말이 라틴어가 보니까 의미가 제일 괜찮게 통해요. 우리는 뭐 제사장 하면 제사 지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폰타페스란 말을 쓰는데 라틴어로 다리 놓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좀 너희가 하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좀 이어달라, 이 세상과. 원래 세계는 다 내 건데.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름을 받고 천년 동안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봤는데 결국 안 되고 말았죠. 그래서 말라기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결별했고 400년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4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교회에게 뭘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제는 너희가 다 왕같은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아들로 죄를 사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자.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쪽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까지도 허락해 주신다. 원래 하나님 그럴 마음을 갖고 창조하신 것이었다. 아담이 원래부터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쫓겨났겠습니까? 영생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원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온 세상이 좀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사귀며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또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가 정말 그 좋은 소문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처음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이제 이어 말씀하시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세상과 달라야 사람들이 다르니까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지. 그러니까 먹는 것부터 추구하는 가치부터 세상과 너무 다르니까. 세상은 막 비싼 거 좋은 거 먹으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사치하고 향락하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기 위하여 구제하고 섬겨하는 것이 참된 가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내용이.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 사는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거든요.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더 이상 나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겠다. 우리 주께서 자기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겠다. 이게 바울의 신앙의 자세였거든. 그래서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지키는 것, 또 지금 우리는 완성된 율법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역사가 다 뭐냐면 이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나타나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앞으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에 대한 요청이거든요. 돌아오라. 그런데 끊임없이 그렇게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요나서 같은 걸 보면 요나가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지금 악하다고. 그런데 니네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잖아요. 손으로 하던 모든 악한 일들을 다 버려두고 금식하면서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정말 돌아올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하나님 그걸 참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역할을 한 번도 제대로 감당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5절 6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으면서 마음에 새깁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을 하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또 전해드리니까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하는 이유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모세가 이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또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런 자에게는 손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게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그렇게 하라.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야귀 옷을 빨았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 만나 뵙는다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우신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못 견디시고 못 봐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준비를 하고 내가 만나야 될 텐데 만날 때 또 함부로 까분다. 다 죽을 수 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몰라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정말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내 음성을 좀 들어봐봐라.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게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철이 참 없는 모양이라 하나님 보고 싶대. 자기는 안 살펴보고 잘못 만나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대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얘기한 게 있어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그래서 이 모세가 중계를 냈고 그 내용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조명해 주시고 그런 것이죠. 한번 이어봅시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이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뜹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좌우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다 거기에 강림하셨는데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이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셨는데 모세가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해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내가 염려가 된다. 또 여호와께에게 가까이 하는 그 제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깨끗하지 않으면 다 죽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이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염려가 된다. 모세가 백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라 하시는 말씀의 가장 기본이 뭐였냐면 십계명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 너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항상 우상은 뭐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주신다.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또 주를 위해 살 거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이니까.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무엇과 비교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피조 세계에 하나님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절대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안 되는 것을 설명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그는 계시된 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지 설명 불가능해요. 그런 걸 설명하려고 하면 말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결론은 거짓말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나를 어디에 비교해서 절대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이어봅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아버지가 악을 행했는데 애가 3대까지 이어서 계속 악을 행하면 그 아들 손자까지, 그러면 그 가문이 멸족하게 됩니다. 가문 자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것이죠. 일종의 과장법일 수 있는데 아주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는 6절 다시 봅시다. 나를 사랑하면서 내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억지로 계명 지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함으로써 하느냐,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 그런 또 이상한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믿음 중요한데 오직 믿음, 그거는 루터 선생님이 말 실수한 거예요. 크게. 이어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을 거다. 이 망령되게 일컫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대하듯이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면서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 나오면 그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욕한다,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좋겠다. 이 안식일은 뭐냐? 여세 동안은 힘써 너희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며 살라는 거예요. 6일 동안. 혹시 새벽에 함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너무 피곤해서 안 나오시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일 동안은 힘써 자기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거기부터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세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중에는 특별히 막 이 성도님들 불러내어가지고 피곤하게 만들고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니까 읽고 듣고 배운 대로 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정도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막 무슨 집회를 계속 해가지고 뭐, 제가 이 규모 있는 교회에서 조금 일해 봤었는데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성도를 정신없이 굴리면 교회가 큰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 욕심 같아. 아무래도. 딴 생각 못하게 자꾸 일을 시키라는 거야.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느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서 자신이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몸은 계기라 할지라도 아무 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약자들이 쉴 수 있게, 노예들이 쉴 수 있게, 주인이 쉬어야 다 쉬니까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쉬는 날로. 그러니까 부자들은 평소에도 놀고 쉬고 그냥 늘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또 예배하고, 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은 6일 동안 일하고 또 7째 날 또 일하지 않으면 먹을 양식도 없고, 그런 세상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악한 세상이에요.
누구나 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자는 좀 쉬고. 이어봅시다. 이는 여태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좀 7째 날 하루라도 사람들 숨 돌릴 수 있게 좀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거기 옵션을 하나 붙여놓으신 거예요. 부록이 따라와요.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 살인하면 안 되죠. 원래는 로티르차라 하는 말은 죽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명령처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히브리 문법에는 그 소망형이라 그래요. 부정소망형.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식의 이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외에 딴 신을 섬기지는 말아야 될 텐데 사람이라면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될 터인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 뵐 때 망령되이 하나님을 이끌어서는 안 될 터인데 사람이라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남들은 좀 쉬게 해줘야 할 터인데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될 터인데 사람이라면 생명 있는 것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될 터인데 사람이라면 가는 만큼은 말아야 될 텐데 사람이라면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사람이라면 적어도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서 남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잊지 말아야 할 터인데 다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어봅시다.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입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마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라는. 탐내지 말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또 본인이 선택한 것, 거기에 대하여 만족한 줄 알아야지, 자족한 줄을 배워야지. 자기가 가지고 난 다음에도 자꾸 남과 비교해가지고 저게 더 좋겠다. 심지어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해놓고도. 내 이웃의 아내를 마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라.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과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도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쉴 곳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지 남의 집을 탐내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또 남들 집에서 일 잘하면 그거 탐내고 그러면 안 돼요. 실제로는 또 자녀들을 또 남의 집하고 비교해가지고 막 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악한 것입니다.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딴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게 되었고 그들이 볼 때 떨면서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해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특별히 직접 말씀하신 거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가까이 갑니다. 왜 흑암이었냐면 구름이 빽빽했으니까요. 캄캄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스스로 다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또 금이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절대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은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 세계에서 창조주시니까. 나에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주겠다. 너가 나에게 돌을 제단을 쌓거든 돌로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정으로 쪼는 순간 뭐 또 이상한 기시감이라 그러거든요. 평소에 봤던 게 또 보여. 그래가지고 돌 쪼갰더니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비행기에서 사진 찍었더니 눈에 얼룩이 예수님 얼굴이라면서 예수님 얼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어요. 본인이 착각을 했겠지 그래. 기시감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얼굴은 흠모할 것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도 어릴 때 막 그 그림 보고 막 감동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진 찍었던 게 거짓말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보면 알 겁니다. 만나보면. 이 성경은 예수님 얼굴을 그렇게 서양인의 그 얼굴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셈족인데요. 동양인인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게다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는 싹처럼 풍채도 없었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또 입술로 이 손으로 입술을 가린 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못생겼다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외모를 얘기할 때.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 착각을 해가지고 달력 보다가 딱 그거 보니까 진짜처럼 보여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을 쪼개다가 무슨 또 이렇게 흔적이 나오면 뭐다 하면서 예전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토스트 굽는데 토스트 구우면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또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또는 끌리는 부분 중에 십자가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토스트는 특별한 토스트다. 그냥 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건 계시도 아니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마음 두지 않도록. 이어봅시다.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마라. 너희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이 당시에는 속옷 이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누가 봐도 품이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 특별히 그 신의 산 언약과 함께 십계명까지 쭉 살폈는데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